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잊혀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주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아직 모르신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문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다른 예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단어는 참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 수 있는 진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놀라운 혜택을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잠시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산을 옮기는 권능을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교가 말하거나 선지자가 예언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산을 보며 우는 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는 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게 직접 말하라.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빚입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중독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향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치유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질병을 믿고 있다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것은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거대한 배의 항로가 결정되듯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갖는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3번입니다. 반면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말하지 못해서 문제를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습관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도 부족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믿음은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성경 한 구절만으로 충분한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 하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오직 말씀으로만 다시 한 번요. 단 하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백부장은 환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의 경배도 안수기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을 때나 우리의 입에 있을 때나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에 충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심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파내고 부정적인 말로 그 싹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단 하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내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말씀이 충분했다면 우리가 받기에도 말씀은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왜 30일 동안 단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500가지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 올릴 때 근육이 강해집니다. 씨앗 또한 밭 이곳저곳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그 자리를 지키며 물을 주고 보호하고 수확을 기대할 때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저 말씀으로, 이 목사님에게서 저 목사님에게로, 이 집회에서 저 집회로 옮겨다니며 왜 삶의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도 뿌리 내릴 만큼 충분히 심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집중합니다. 나는 심겨졌습니다. 나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친구여, 단 하나의 구절입니다. 30일 동안 그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십시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싸움에 맞는 그 한 구절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산을 향해 외칠 여러분만의 무기, 여러분의 검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30일 동안 하나의 구절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올바른 구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검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며 나의 싸움에 맞춰진 나의 돌파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무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한 산은 무엇인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몸이 아픈데 천사에 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 허덕이는데 영적 은사에 관한 구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전투에 가장 날카로운 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붙잡으십시오. 불안과 공황과 싸우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단순히 구절을 고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절을 직접 가리켜 보이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입에 담아야 할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그때 성경 페이지 위에서 어떤 구절이 유독 빛나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검입니다. 그 구절을 찾았다면 종이에 크게 굵게 쓰십시오. 거울, 자동차, 냉장고, 핸드폰 화면 등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것을 볼 때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절대 사탄이 여러분의 구절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그건 널 위한 말씀이 아니야. 그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 오늘날에는 효과가 없어 모두 거짓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매일의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약 하나를 먹고 완벽한 건강을 기대할 수 없듯이 말씀 한번 선포하고 산이 움직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인내하며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30일간의 여정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말씀을 소리내어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가장 먼저 그 믿음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점심시간이나 운전 중과 같이 낮 시간 동안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보십시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되 이번에는 감사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아직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그 즉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먼저 자란 후에야 흙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훔치러 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생각과 생각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압박감이 심해질수록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산은 당신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말할 때 움직입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길 바라여가 아니라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조롱하던 그 산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의 몸과 환경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일간의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삶의 다른 영역을 위한 새로운 구절을 선택하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기 위해 함께 믿음의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서 한 손을 하늘로 들고 담대하게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선포합니다. 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정이나 증상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받은 줄로 믿으며 반드시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는 도망갑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하며 전진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감사할 때도 말씀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는 승리의 비밀을 배웠기에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